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S전제에서 신형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이 휴대폰은 특징이 뭐냐면 이어 파소를 지원하는 그 카메라 성능에 중점을 두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최대 경쟁사인 A사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다사의 신제품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카메라 성능이 월등함을 강조하면서 미래 구매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 왼쪽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지금 제 폰이거든요. 그래서 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역을 위해서 휴대폰을 바꾸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이 신형 휴대폰 나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휴대폰을 조금 더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좀 긍휼하게 여긴 어떤 자비로운 분이 선뜻 그 신형 휴대폰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만약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휴대폰을 선물로 받으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처음에는 그 휴대폰을 준 분한테 엄청 감사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막 얼마나 가슴이 막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막 이거 새 거라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광고한 대로 사진을 열심히 찍겠죠. 또 야간 사진이 엄청 훌륭하대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검색 같은 거 해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이것저것 뭐 이렇게 시험해 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새 휴대폰을 받고 막 너무 기뻐하기는 하는데 이 사진도 찍어보지 않고 새로운 기능도 해보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거의 모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쓰던 사진 잘 안 찍히는 그 제 옛날 휴대폰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좀 미련하다, 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일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이 아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적극적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 체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7절, 9절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있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복음은 좀 작게 축소된 복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그런 신분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그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새로선에 들은 복음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담이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죄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런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저 안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율법으로도 표현하고 또 죄라고 표현하고 초보적인 영들 또 육체 이런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속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죄라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해방되어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로 표현되는 오는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있지 않고 죄의 속박을 벗어나서 새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613개라고 합니다. 우리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순종에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반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불러오는데 이 저주에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몰수당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마침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도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급하게 편지를 썼고 야 너희 율법 없이 믿음으로 율법하심을 받은 너희들인데 무엇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육체가 성령과 대비되어 사용될 때는 육체가 영적 속성에 대비되는 그런 물리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한 죄를 갈망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고 옛시대 율법과 같은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복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직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과 육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속성은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섬기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든지 그렇게 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16절에서 말한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은 이런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행동과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세 단어는 성적인 분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처음에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와 관계고, 호색은 무절제한 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20절의 두 단어는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 분야와 관련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 이어지는 8개의 단어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넷은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당짓는 것, 투기, 시기,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넷은 이런 파괴적인 태도들이 낳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또 이단을 만드는 것이죠. 끝으로 약물남용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은 성적인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의 방탕함을 말합니다. 쾌감을 얻기 위해서 약물이나 그런 행위에 중독되는 것도 육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실패하고 또 회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죄성과 싸우지 않고 계속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상습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은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한 부분만 강하고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 열매는 이 9가지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열매 중에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더 강한 것이 나타난다면 이 강점은 우리가
성령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어떤 기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싹싹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담대하거나 용감하지 않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라는 열매를 맺었구나. 이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갑니다. 하나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째 보면 모든 특성을 포함한 하나의 큰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 정말 저 사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저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억지로 막 참으면서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겪고 극복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닐 때 자기 고향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이렇게 담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면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 서울에 있는 강남의 큰 대형 교회의 고성부서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 얼굴이 말 그대로 우유빛깔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브랜드 옷을 입고 날씨도 싹싹하고 단정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강남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 지방 출신인 목사님이 이제 위축되는 거죠. 내가 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저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그 교회 다니는 사역을 하고요. 월요일 날이 이제 목회자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에 되면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른 사역자들도 쉬니까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교회 근처를 뱅뱅 맴돌았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 6바퀴만 돌았대요. 7바퀴 돌면 교회가 무너진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6바퀴 돌고 교회 근처에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나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안고 이렇게 돌아오셨다고,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나니까 이 상태로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한 2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우리 아이들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 표현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아이들은 너무 예쁜, 정말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막 그 아이들에게 올인하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3장 바로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사랑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랑 좀 안 맞지만 저 친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늘 공격하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하셔도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떠오르는 한 분이 있을 겁니다. 한 분, 두 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늘 교제하고 내가 익숙한 분보다는 대화를 한번 안 해보고 또 좀 어색한 분들에게 칭찬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상대로 해도 되고요.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지체들 상대도 되고,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한번 이번 주에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우리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성공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돈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것, 또 값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또는 조직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이런 타인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난하고 힘든 일을 하고 좁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사는 삶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공의 개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성공한 분일까요? 실패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번듯한 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진수성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당시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의 개념으로 보면 성공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실패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턱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출범시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이런 성공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공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그 육체의 일들 계속 그곳에 발담그지 아니하고 끊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시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광되게 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